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까도 우리가 서로 고백했지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 저랑 친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발목이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자기 퇴원할 때 드디어 퇴원이다 했는데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좀 이런 건 좀 같이 나누고 좀 서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혹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무슨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입원하면 지방에서 조금 격려금 같은 걸 줘요. 감찰에서도 주고.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걸 싫어해요. 어제도 좀 얘기 좀 하지 왜 안 하냐고 자기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서 싫다는 거여서 제가 그랬어요. 받아서 날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싫어해. 받아서 날 쓰면 내가 잘 쓸 건데 왜 그래. 그랬더니 또 무슨 말을 못했다고.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본인이 쩍뚝거리면서 거리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한테 왜 그래요. 그러면 또 본인이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해요. 자기가 어떤 얘기할 거를 뭘 그렇게 감추고 다니냐고. 근데 그 친구는요 고향이 홍천인데 우리 애들이 배구대회 나가가지고 저희가 하루 응원을 갔다가 져야 되는데 이겨가지고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을 때가 애들은 이제 선수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저랑 아사는 둘이서 어서 먹을까 하다가 그 친구 누님이 거기서 배꼽 빠진 닭갈비라 그래가지고 닭갈비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전에 한번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우리 거기 가자 그래서 찾아갔다가 장난 삼아서 그 골목에서 그 간판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그 친구한테 보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냐고. 왜 거기 있냐고. 그래서 저 차에 왔다고 그랬더니 좀 이따 띠링 하면서 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니 내 친구가 매형네 갖고 누님네 가서 밥 먹는데 내가 사모님 밥 한 끼 대접 못하겠냐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처럼 누가 뭐 안 주나 그런 사람은 복이 조금 있는 사람이고 그 친구는 그 목사님은 복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해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그 3명 3만 원씩 저희 5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5월 달에 가기로 하니까 더 신난 게 사모님들이 야 드디어 가냐? 제발 좀 갔다 오라고 해서 세 사모님이 동시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경험들이 많으니까 다 챙겨서 주고 제가 생선은 뭐 잘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식단도 다 저한테 맞춰줘요. 자기도 자기 돈 내고 가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긍휼? 처음 들어보죠. 교회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봐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자비를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이야기인데 단순하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 저 이기삼 저거 생선도 못 먹고 저거 불쌍히 여기는 이게 아니라 헤세드라고 해서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깨닫지도 않고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잘하는 건 긍휼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것 같지 않은데도 저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불쌍히 여겨주고 치근히 여겨주고 내가 좀 돕고 싶고 내가 좀 신경 쓰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게 내가 잘나고 내가 오지랖이 넓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마음입니다. 아멘. 그 마음을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복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좋잖아요. 복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물론 아담과 하와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들은 복을 뭐 했죠? 상실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해가지고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복 자체라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네.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자식들보다 덕을 볼까가 아니라 자식들이 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우리 부모님이 노년이라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구약신학자인 게르하르트 폰 나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목적은 그를 복의 종착점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다른 사람 다 보니까 형편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너만 콕 집어서 너를 복주고 내가 너에게만 집중하고 너만 이끌어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주변이 보니까 야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작정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 그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왜 어려운 얘기가 술술술 나오는 사람들 있죠. 어려운 얘기가 술술술 나오는 사람. 근데 자존심 어떤 사람에게는 내 어려운 얘기 요만큼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내가 어려운 얘기를 술술술 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긍휼히 여김을 경험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 어려운 얘기를 요만큼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어려움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을 나의 약점 잡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약점을 가지고 막 힘을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내 이야기인 것 같고 내 자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쓰여지고 뭐가 쓰여지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그래도 선순환이 일어나지는 이런 게 뭐냐면 실험 카메라 같은 거래요. 실험 카메라. 그러니까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 막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알바를 가야 되는데 막 코피를 쏟으면서 막 픽 쓰러지는 연기를 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막 안아주고 손 주물러주고 어떤 사람은 손에 기부 쓰렸는데 면접을 가야 되는데 넥타이를 못 맨다 그러니까 막 넥타이 매주고 서투르지만 넥타이 매주고 그래서 아 대한민국 아직도 살만하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구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받았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아까 우리 정법회 시장님 기도하셨지만 사실 지금까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교회예요.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지요.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적게나마 선교라고 하는 것을 구제라는 것을 조금씩 시작을 했고 확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나동이와 산토스가 잘 크고 있는지 나동이가 수염을 길렀을지 잘랐을지 고등학교 2학년이 자꾸 수염을 길러요. 편지를 한번 보내야 되나. 좀 깔끔했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그냥 산토스는 저는 근데 산토스보다 그 산토스 동생이 너무 이뻐가지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만 하겠어요? 아,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선물도 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전에 우리 이상길 선생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차 때문에 막 고민하고 하셨을 때 우리가 어렵지만 결의를 했잖아요. 물론 그쪽에서 거부해갖고 우리가 못했는데 우리가 그때 1,500만 원 결의했었나요? 1,500만 원 해서 차 사실 수 있다. 왜냐면 지금 10년 넘게 우리 교회를 선교해 주셨는데 지금 그분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우리가 뭐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환급 못 해주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얼마라도 차 사는데 보태려고 말씀을 드렸다가 굉장히 잘 못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곳간을 털어서 쓸 수 있겠냐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차 문제가 되려다가
안 됐다가 최종적으로 차가 이전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나는 째째하고 치사한데 누가 나한테 안 친절한가? 내가 사나운데 주변 사람이 나에게 부드럽겠어요? 내가 거친데? 아니죠. 내가 부드러워야 사람들이 부드러워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부드러우면 이 사람이 약한가? 그리고 막 하냐.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쌍히 여겨.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나가다가 요즘엔 그런 분들 많이 없죠. 이전에 수원역에 가면 그 왕사탕 파는 할아버지 있었거든요. 왕사탕 파는 할아버지. 소문에는 뭐 돈이 많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구걸을 많이 하셨는데 자식이 뭐 다 갖다 썼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들 보면 에이,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 좀 도와줘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도울 마음이 전혀 안 생기고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마음인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을 향한 자유로운 사랑의 표현이며 그 긍휼을 경험한 자는 우리죠. 그 긍휼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나한테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내가 이걸 투자 목적으로 선을 베풀고 투자 목적으로 뭘 했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럼 계산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 라고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김태호 목사거든요. 김태호 목사님처럼 자기가 아플 때 누구한테 신세지지 않으면서 나한테 조금 문제가 생기면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막 얘기하고 막 힌트 주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저는 잘 가르쳐 줘요. 잘 가르쳐 주고 그리고 교회마다 약간 불문율이 있어요. 회의록 같은 걸 같이 안 나눠요. 특히 재정보고 같은 경우는 서로 교환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려워하니까 자기네 장부를 보여줘요. 이렇게 작성하는 거야. 이게 동역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그냥 쉽게 막 나는 별로 바쁘질 않아요. 근데 앞차가 막 깜빡이 켜고 오면 잠깐 멈춰주는 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 바쁜가 보다. 라고 하고 잠깐 멈춰주는 것이 내가 더 가질 수 있지만 아휴 이번엔 저 친구한테 양보할까? 하고 이렇게. 최성도 씨 오랜만에 오셨는데 맨날 얘기가 상품권이 막 들어오면 막 주신대요. 막 오라 그래서 막 주신대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많이 갖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거를 나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나누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나누고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청결이 왜 청결? 청결하면 또 우리 여기 몇 분이 계시잖아요. 저희 권사님 굉장히 청결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애들을 별로 어지르니까. 근데 그게 좀 깨진 게 우리 다현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할머니 쫓아오는데 그냥 막 장롱문 다 열어가지고 애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사방팔방 쏟아내고 몇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청결이 아주 그냥 저기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했으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관리를 해야 더럽혀지지 않는 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 그냥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영혼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인격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한 자? 청결한 자. 근데 우리가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지우개로 지워볼래요? 더러운 나의 죄. 뭐 비눗물로 지워볼까요? 뭐 더러운 나의 죄. 뭐 해볼까요? 더러운 나의 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로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깨끗한 이것저것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청결이라고 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마음이며 그 중심에는 다른 욕망이 섞여 있지 않다. 우리가 예배할 때 다른 어떤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면 복을 주실 거야. 그럼 내가 투자한 게 잘 될 것이고 내가 뭐 샀던 게 잘 될 것이고 내가 뭐 이런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지금 나에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인 걸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다른 불순물 같은 거 생각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는 단순한 집중,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없어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내 순간적으로 들었던 그 욕망과 이런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속임이 없고 세상의 욕망으로 혼탁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과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과 밖 세상에 겉과 속이 다른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이제 그 우리 지방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또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또 담임으로 취임하는 분이 있어서 갔는데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가면 여러분 식사는 그래도 이렇게 좀 편한 사람들이 먹어야 편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끼리 좀 가까웠던 분들 아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누가 옆에 딱 앉으셨어요. 딱 앉으셨는데 우리끼리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끼리 대화인데 아니 수제갈비집에 와갖고 갈비를 줄까봐 우리는 설렁탕으로 왔는데 갈비탕을 주네? 그냥 우리끼리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 여기 수제갈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지금 이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가? 듣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렇잖아요. 혼잣말인가 그랬더니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한테 여기 오셔서 목사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먹어보시면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고 우리는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갔다 와서 그 얘기 안 사람한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옆에 분은 갈비탕이니까 그 가위하고 이거 주잖아요. 자르게. 의자를 제 쪽으로 받쳐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저 그 가위 주면으로 팔꿈치 안 먹었지. 계속 그러면 미안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그럼 제가 어떻게? 제가 옆으로 가요. 그럼 제 옆에 누가 있어요? 그 발목 수술한 친구가 있어요. 자꾸 답을 외원이에요. 눈치도 없이 나는 지금 팔꿈치 막 엘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목사님이겠어? 아니야. 머리가 올빼긴 걸 보니까 목사님이야. 여러분 평신도들 중에서 머리 올백으로 넘기는 분 장로님들 빼고 없어요. 그리고 식당이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평신도들 편안하게 식사하시라고 성도님들은 이따고 목사님들은 따로 모아놔. 이게 목사님들 편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 계셔봐야 성도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별로 안 불편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게 불편한 관계예요. 되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쪽 식당으로 가고 저쪽 식당으로 가고 이제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설마 목사님이시겠냐고 그러더라. 분위기 딱 보니까 여기 배지 입고 머리 착 기름 발라서 넘긴 거 보니까 목사님이야. 외모에서 풍기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청결해야 된다. 우리가 애들 막 방청소 안 하고 막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야! 그러다가 뭐가 되겠다? 돼지우리 되겠다 그래요. 돼지우리. 여러분의 심령이 돼지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우리 막내 집이 지금 막내 방이 바로 직전이야? 우리 또 그럼 최성도 시장님 출동하셔야 되잖아. 최성도 쌤이 제가 알기로는 야단 치시면서 결국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이것도 청소도 안 하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걸 못 견디는 분이 있지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리하는 사람이 셀까요? 어지럽히는 사람이 셀까요? 둘이 같이 있어 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지러운 거지.
다현이가 저를 닮았고 하연이가 우리 안사람 닮았어요. 칼이에요, 칼. 우리 하연이는 정리가 칼입니다. 탁탁탁. 다현이는 저녁에 쓸 걸 아침부터 준비해 놓는 스타일이에요. 저랑 비슷하게. 제 책상에 보면 성경책, 사전, 그 다음에 다 짝편을 보면 정리하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내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근데 이제 한 20년 사니까 이제 거의 포기 직전에 왔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둘이 딱 섞이니까요 언니가 이기더라고요. 언니가 이겨. 그런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새로워지면. 근데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수술해요. 여러분이 째고 여러분이 꼬매고 여러분이 빼고 합니까? 그냥 병원 가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지? 그 내시경 하는데 중간에 깼더니 더 넣어 다 넣어. 와, 그 말 들으니까 막 소름 끼치는데 그거 있어요. 소름 끼치는데 또 가는 거예요. 마취하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임하는 것도 좋은데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가는 은혜가 훨씬 커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더럽혀졌구나. 내가 씻겨져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인지하는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동시에 올라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막 검동댕이가 묻었어요. 누가 씻으러 갈까요? 자, 우리 양집사님 퀴즈 맞히시면 오늘 제가 계란찜 쏘겠습니다. 자, 굴뚝 청소를 하고 두 사람이 딱 올라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꺼먼 수땡이가 묻었고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해요. 자, 누가 세수하러 갈까요? 깨끗한 사람. 왜죠?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깨끗해가지고요. 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수땡이도 안 묻어. 야, 수땡이 묻히시기만 해봐요 아주. 딱 봤더니 수건댕이 묻었어. 같이 굴뚝에 들어갔다 왔는데 수건댕이 묻었으니까 나도 묻었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수건댕이 묻은 사람은 저 사람 봤더니 깨끗하네? 아유, 야, 오늘 시간 벌었다 야.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 보듯 하셔야 돼요. 내가 더럽구나. 자꾸 나를 변호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아무도 없을 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실체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거든요. 그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청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를 진심을 담은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은 없어요. 다만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청결한 마음은 위선 없는 신앙이며 하나님 앞에서 분열되지 않은 중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뜻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가 있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적인 이야기거든요. 당장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하나님 못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서 세상 욕망과 계산과 이런저런 계획 속에 자유한 마음이 되어온 상태가 돼서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구원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는 자는 뭐예요? 뭔가 액션이 있는 거잖아요. 음식을 하는 자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평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화평하게 된다.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 애매한데 누구 하나 오면 분위기가 딱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타나면 조용히 눈 마시지 마. 이런 사람 되면 참 우리는 보기 좀 덜한 사람이겠죠. 막 하는데 오늘 누가 안 온대? 왜 안 온대? 걔 없으면 심심한데. 제가 우리 딸들한테 야 엄마하고 좀 여행 좀 갔다 와.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안 간다 그랬대요. 아빠 없으면 재미없어서 안 가. 제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아, 이 사람 때문에 가고 싶고 갈 마음이 없었는데 저 사람 간다니까 나도 가고 싶은 매력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냥 얘기하고 싶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싶고 커피 한 잔 먹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같이 그냥 눈 마주치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사람이 사실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 화평을 우리가 오해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는 중립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가를 치른 행위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달아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징계가 없네, 그거에 대한 처벌이 없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게 평화예요? 아니죠.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불안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절망이고 낙심일 거예요. 아직 십자가의 가치를 몰랐으니까. 근데 평화는 원래 막혀있던 담,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들 둘로 화목하게 하셨거든요. 화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중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도 하시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뭐 아빠가 중재라든지 엄마가 중재라든지 뭐 큰애가 중재라든지 하잖아요. 그런 중재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도 하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도 중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저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인 거죠. 왜 쌓아놓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라. 막내 잘 들어. 커피숍이나 식당 갔는데 남자친구가 생겼어. 예를 들면 근데 딱 했는데 물어보잖아요. 몇 명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2명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2명인 거 안 보여요? 더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하면 같은 말인데 이 사람은 어때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같아요? 한번 싸워보자는 사람 같아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따뜻한 거 드릴까요? 차가운 거 드릴까요? 이 추운 날 나보러 아이스 먹으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분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괜히 막 소리 지르고 막 운전할 때도 막 빵빵거리고 라이사이트 막 반짝반짝하고 이런 거 봐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화평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부부싸움을 안 하진 않았겠죠. 제가 목사지만 안 할 만하죠. 근데 횟수가 많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안 한 게 아니라 부부싸움을 안 사람이 안 당해줘요. 그냥 참으니까. 나는 막 버럭버럭하고 막 하는데 안 사람이 그걸 다 참아주니까. 근데 막 세상은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혼을 독려하고 이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막 나오잖아요. 막 같이 막 이혼시키려고 하는 프로. 그런데 만약에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맨날 이런 뭐 집안 어질러주고 뭐하고 불만을 막 올려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야, 어떻게 같이 사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얘기할 때 화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안 되겠다 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단절하셔도 돼요. 아멘? 그러니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화평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치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니 너 평화로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요 장면이 연상되는 게 뭐가 있어요? 탕자가 쫄딱 망했잖아요. 아버지 재산 팍 하고.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계산하지 않고 잃어버린 재산, 홀랑 말아먹은 재산을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완전히 그냥 막 거지같 꼴을 해갖고 나타나는 에게 세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임 속에 관계 속에 들어가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화평을 우리만의 것으로 고집하거나 독점하지 말고 모두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청결함이 곧 거룩함과 비슷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 기자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아는 거면 안 돼요. 알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어요? 수영? 자, 머리를 처음에 숙여서 음파를 해요. 뭐 어때요? 하고 파 할 때 고개를 빼서 하라 그래요. 알죠? 물속에서 음파 고개 안 돌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는 건 안 돼요.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말씀들을 따르려고 해야 돼요. 화평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긍휼히 여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죄의 욕심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복이 있다 했는데 복의 근원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입니다. 아멘.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얻은 것, 여러분의 지혜로 얻은 것, 이거는 빼앗길 수 있어요. 나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미치게 하셨습니다.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복을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누고 마음의 청결함으로 내 삶을 지켜나가고 화평케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화평으로 관계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